지난 주간 제가 마닐라에 있으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활주일만 부활을 말할 것이냐, 내가 부활한 이 일이 절기로 끝날 것이냐, 너는 또다시 성도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라는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마치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로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부활신앙인 됩시다. 부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뿐 아니라 산소망을 품게 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얻으신 권세에 대해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부활의 권세를 얻은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속에 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상실하고 죄인의 자리에 빠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육신은 마지막 죄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삭스로 사망이 우리가 온 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지금 모든 인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선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실한 의의 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로써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 거듭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불러준다,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의미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불의한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은혜로 너는 의롭다, 칭의의 자격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된 일입니다. 어떤 일이나 가장 우선된 것은 자격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 때 어려서부터 집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배워서 능숙하게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자격증, 면허증을 받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심하고 기계조작에 서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좀 둔한 사람이 자격증을 따긴 땄는데 면허증을 따긴 땄는데 운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운전자라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길거리를 못 나가지만 운전이 미숙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길에 나가서 운전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격증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도 중요한 건 뭐냐? 자격이 주어졌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칭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뭐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너는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 칭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 주어진 의인의 자격에 대해서 믿음을 늘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칭의, 네가 의롭다. 나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늘 칭의의 고백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칭의에 대한 정의가 디도서 3장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르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먼저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피고가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어도 판사가 너는 무죄다고 선언하면 무죄의 자격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판사가 또 판단을 미숙하게 한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판사가 너는 무죄하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흉악해도 무죄인 겁니다. 이 법적 용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의 자격은 법적인 자격입니다.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칭의의 법적 자격을 상실하지 말고 삽시다. 누구만이 거듭난 법적 자격을 얻습니까? 거듭난 자만 법적 자격을 얻습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하고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10년, 20년을 살아도 법적으로 호적이 안 돼 있으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내쫓아서 아버지와 자식이 헤어져서 살아도 나중에 법적인 자격을 말하면 자격을 호적에서 파낸 것이 아니면 누가 자격을 얻습니까? 법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하고 여러분에게 법적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칭의의 자격을 담대하게 마음에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따라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내 공로나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됩니까? 아멘.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법적 자격을 주시는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산소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호적상으로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법적으로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권세가 없어. 누구도 그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가 내 친자녀예요. 그러나 자격이 충분할 뿐 아니라 양자가 됐어. 양자인데 뭐 자식도 아니지 양자서 뭐 자격이 주어졌어. 근데 양자가 된 다음에 관계가 더 좋아져서 친아들보다 더 아버지 섬기고 막 그렇게 하면 권세는 누구한테 갑니까? 같은 자격이 있어도 권세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섬기는 그 양아들이 친아들보다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자격 다음에 주신 것이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인 된 우리가 자격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소망을 품고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고 부르며 친교의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감리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저는 못 느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전능하신 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늘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문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십니다. 대표기도 딱 끝나니까 이호문 목사님이 황장로 당신은 왜 기도 가운데 아버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당신 거듭나지 않았구만. 장로 자격이 없어. 한번 해봐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황장로님이 자존심 상하시잖아요. 또 막 답을 안 하시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황장로는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분이 막 그냥 울상이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흥회 기간 동안 은혜를 전부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사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장로님이 은혜 받았으니까 부흥회 끝난 그 다음 주일날은 황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황장로님이 대표기도로 올라가셨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맨날 전능하신 이시여 천지의 주제시여 이러던 장로님이 첫 마디가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세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버지를 고백하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법적 자격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권세 있게 삽니다.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전의 섭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선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그 삶 자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해야지 됩니다. 땀을 내야지 됩니다.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살았는데 마지막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그래서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빈손으로 간다고 하숙생이라는 그런 유행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빈손으로 갈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마귀가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뺏어가서 우리의 삶이 저주와 멸망으로 번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풍성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백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가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인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는 반전의 섭리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반전되어져서 부활로 바뀌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며 고백하며 삽시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반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뒤집어진다. 바울이 간증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반전이에요. 고난이 넘치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반전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10절에서도 반전의 섭리를 간증적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거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이같이 그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축복이 뭡니까? 이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건지심을 받았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내 삶에 건져주심의 반전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안디옥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고백에서 더 졸여서 바로 나의 고백,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되어 지금도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으며 이후에도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반전의 섭리를 바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지금 질병 속에 있는 분, 지금 뭔가 난감한 자리에 있는 분 반전을 바라보십시오. 따라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시니 나는 승리합니다. 일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반전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채우심과 유업을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는 복을 누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며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그 세상에서 역사 이르로 솔로몬처럼 부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인생이 다 헛되다. 욥기서 15장 29절로 31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풀려가리라. 그가 스스로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인생의 결론은 뭐냐? 허무함이 보상이다. 그래서 욥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인 안디옥 성도에게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뒤집어 주셔서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허무함에서 뒤집어져서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면서 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얀 유업을 잇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당당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게 아니라, 힘들게 일등말등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누리는 이 승리를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채우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풍성한 채우심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바울이 확신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는 허무와 무의미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탄이 우리 손을 빈손 들고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얀 유업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에 천국 가서 상급만 얻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되어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너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풍성히 준비되어져 있고 현실의 삶에서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한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이 모든 쓸 것을 현실의 삶에서도 풍성히 채우시리라. 지금 모자라고 부족해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어. 연로에서 이제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쓸 것의 범위를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만큼 주세요. 네, 내가 범위를 넓혀서 이 그릇 쓸 것의 범위를 넓혀가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쓸 것의 범위를 넓혀서 기도하면서 제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사역의 마무리에 주님 주신 큰 그릇으로 더 많이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저에게 축복하신 길을 여주신 것이 엔티옥 월드 미션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만들게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선교의 발판을 넓혀주셔서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쓸 것을 체험받고 죽은 다음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는 이 채우심이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무의미와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히 채우심을 받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위업을 바라보며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법적 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섭리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채우심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살다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됩니다.